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입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24면 에스겔서 45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급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라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게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게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청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를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시작.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중에 에스라엘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세운 원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바벨론 포로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급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치고 거짓을 끊고 속여 빼앗는 것을 내려놓고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돌아갈 가장 큰 결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포악과 겁탈을 행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은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의 복을 주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 법령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의 것에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살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고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또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처복종시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새로운 역사가 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은 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기본하고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한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사악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BC 6세기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노예 건성을 가지고 비굴하고 거짓과 어둠에 속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는 현실을 한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 출애굽의 원래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출애굽기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섬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편하게 지냈습니까? 그는 광야에 나올 때 고센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고센에서 누렸던 그 평화를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우상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고 이 팬데믹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는 바를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15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한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200마리 가운데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가장 위대한 행위, 그분이 근본으로 돌아갔던 가장 위대한 행위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한 가장 큰 사역은 오늘 에스겔이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여러 가지 제물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세울 목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BC 8세기 선지자였는데 아모스의 주제가 우리는 다 이렇게 압니다. 아모스 5장 24절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스의 진짜 주제는 아모스 5장 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법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을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있다고 에스겔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이를 바라보는 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두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20절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과 악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들이 속죄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요 거룩한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성전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소인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새로운 빛을 발할 때에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기준이 없고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못하고 어둠이 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썩고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결정하십니까? 저는 이런 결정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가장 큰 그 결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허수, 허세,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허수, 통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숫자로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겸손한 권세가 되어서 진정한 허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어서 정말 껍데기같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허상입니다. 신앙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붙잡고 세상의 그런 아버지 부요함과 세상의 거짓된 성공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허상을 붙잡고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실상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같은 이 인류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으로 돌아가 허세와 허수와 허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운 계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되어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소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속죄받을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주셔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정직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소생하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인류의 역사를 밝히고 복음의 횃불을 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새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